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과 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레위기 26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내려주시고, 잘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내린다, 저주를 내린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 상을 주시고 따르지 아니하면 벌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철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의 소출의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따라야 될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이것은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현대인이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우선을 두면 그것은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살 때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가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잘 지켜라. 주일을 잘 성수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물론 안식일 이외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주일 예배를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돌아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란 뭐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 장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가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소를 잘 구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축복이 오는가? 첫째로 철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최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복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열매가 없고 우리 왜 사업이 잘 안 되느냐? 이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즉 우리의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기 위한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아직 뭐 전쟁도 없고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월호 사태와 이런 사태를 보게 될 때 안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를 쫓아내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레위기 26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고 근심 걱정이 넘쳐나고 대적질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런 채찍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걱정 근심이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9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또 축복을 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준다. 하나님의 케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참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축복이, 그런 축복의 언약이 우리 인생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은 새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은 치워버린다. 이 변화 많은 세상에 우리는 옛날 생각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전략,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대신케 하여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는 그런 놀라운, 그렇게 해서 이런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된다. 이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소득이 없어요. 뭔가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주일날도 범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열심으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열매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의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백전백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집니다. 세상에 지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매가 있어 보이나 그 열매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0절에는 이랬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이다.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가축을 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재산이 뭡니까? 가축 아닙니까? 가축이 멸하게 된다는 것. 내가 아무리 쌓아두려고 해도 그 재산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연병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대적에게 손을 넘긴다고 그랬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밤에 잠 못 잡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끔찍한 말을 하십니다.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침범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의 피폐함 속에서 딸과 아들의 살을 먹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산당을 헐며 분향단을 부수게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녀지만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를 흠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따르지 아니하면 전쟁도 일어나고 성읍이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또 성소들이 황량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흠행하지 않겠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황무하게 합니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를 삼킬 것이라. 자, 이러한 저주,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됩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복, 평화의 복, 안전의 복, 번성의 복, 창백케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